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아예 바치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함께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슴은 뜨겁게 또 머리는 차갑게 온전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요,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인 것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열정과 헌신을 쏟아붓는 자기의 생애, 그 삶을 다 쏟아붓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열정을 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다 내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해서 나에게 부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를 강권하여서 헌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부유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된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 한 사람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하기에 대신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죽은 것처럼 또 형벌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1만 달란트의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만 달란트는요, 뭐 한 6조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아무도 사람의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고요. 이 땅에서 육신도 죽고요. 그 영혼도 또 사망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하니까 뭐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100데나리온의 헌신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세상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가지고 내가 열정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를 강권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헌신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참된 헌신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요.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요. 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수고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1만 달란트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 거죠. 그 모든 삶을 다 쏟아붓고요. 작은 예수라고 불리면서 매 맞고요, 돌에 맞고요, 그 죽음의 위험을 당하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잘나서 헌신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또 무엇인가 기대하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요, 헌신과 또 헌물을 드림에 있어가지고요,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적으면 30배, 많으면 100배 나에게 갚아주시겠지. 헌신보다 그 헌신을 통하여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시고 헌물하시고 또 예물하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뻥튀기 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요. 그 설교 가운데 또 감동받아가지고 또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 시간과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방송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방송으로 설교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그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해져서 많은 헌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공금을 이용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얻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죠.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에는 내가 그동안 설교했던 말씀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하십시오. 그러니까 투자를 설명한 거죠. 투자를 권유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감옥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왜 헌신하게 되는, 왜 봉사하고 왜 수고하는 것이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겠다.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귀히 여기고 필요한 대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까지 우리가 생각하고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셔도 감사하고요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일반 단어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갚아주시지 않아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참된 헌신과 그런 수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도 본이라고 하잖아요.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정말 사람답다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요. 그 은혜 가운데 보답하는 겁니다. 정말 자녀답다는 건 뭐예요?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요. 부모에게 온전히 효도할 때 그 자녀다운 거죠. 태어나게 하고요, 자라게 하고 정말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의하면은요, 사람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고통당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헌신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왜 헌신해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거예요. 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직분자로 수고하고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1만 달란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헌신의 열정이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은요 내게 영생과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을 가지고요 기꺼이 헌신하고요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든 성도 되었어요. 나를 자랑하고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봉사할 수 있음에 헌신할 수 있음에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대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입들은 다 닫고요 늘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살림 문제와 또 어려움을 아파하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어르신들과 또 어린아이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이 더운 날씨와 또 비가 많이 오는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오늘과 또 내일 또 비가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피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시는 성도들 또 사고 없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보행하실 때도 문제 없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서도 작은 교회를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걷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